교회로 모이다 5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와 교회. 2장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실 때 가장 중심되는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 역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일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그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다 함께 보고 알잖아요. 이 부분만 보고서 천국 복음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 신비주의자들은 천국 복음이 따로 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이 다르다, 은혜의 복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뭐 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이적적인 것이 천국 복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나 하나님 복음이나 결국에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다. 그거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천국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실 당시에는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비밀에 쌓여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 걸 알아야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대속의 사역이 우리의 죄를 능히 다 용서하시고 사여 주신다는 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씩 지금 하나하나씩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따로 있고 은혜의 복음이 따로 있고 구원에 대한 복음이 따로 있고 치료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의 한쪽 면만 보면 안 돼요. 이는 공생의 후반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고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훈련을 받는 모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주님이 원래 의도하고 목표하신 사역의 초점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이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왜 세워졌으며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자의 신앙생활은 어떤 방향과 원리를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역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말씀하신 중요한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교회는 천국을 위해 세워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뭐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 따로, 교회 따로, 구원받은 복음 따로, 그게 아니라 모두가 과정과 절차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의도해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주도 아래, 의도 아래 하나님이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가 세워져야 할까요? 앞장에서 보았듯이 교회라는 개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총회, 곧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데에서 유리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만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 열방의 구원을 얻게 하려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더 의롭거나 우월해서 선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러 제사장 나라로 쓰고자 하셔서 그들을 구별해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여 세우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열방에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신약에서 교회를 부르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셨던 제사장 직분이 교회로 넘어오게 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 제사장 직분을 빼앗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에 허락하십니다. 이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따로, 신약의 교회 따로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듯이 신약에는 동일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들, 특히 회복에 대한 약속들은 신약의 교회,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역사를 배우겠어요? 그게 민족의 역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신약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저버리잖아요.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신약의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통치권이라는 개념입니다. 한국의 영토는 어디까지입니까? 한국의 법이 미치는 곳까지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지만 미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므로 미국 영토입니다. 예전에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부른 것은 온 세계에 걸친 영국의 식민지에 그들의 통치권이 행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을 가리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온 세계에 드리워져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만유를 다스리시는 일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것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병에 걸리고 아프고 고통받는 일은 우리가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신다는 사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 것을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죄와 사망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맛본 게 아니라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천국의 시민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아직 이 땅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미리 조금 맛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천국은 다시는 해하는 것이나 상하는 것이 없는 곳, 눈물과 슬퍼하는 일이 없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을 위하여 주께서 오셨다라고 복음서는 선포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완성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인간이 복음을 많이 증거하고 온 나라와 족속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가 세워져도 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지 끝나는 거예요. 임하는 게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가?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는데 아직 나는 왜 죄를 짓고 있지? 왜 그래요?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보증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너는 내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증으로 인증을 쳤어요. 하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성화되지 않았잖아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103편 19절에 묘사된 것 같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담긴 본문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드린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겨 성전을 건축한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드러납니다. 또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듣기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으로 나아오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 이스라엘과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을 넘어 온 세상에 펼쳐지는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그저 실패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할 이유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드러나는 일이 그들이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류에게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그들의 악함 때문이지만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집니다라고 한탄하잖아요.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성숙해 하옵소서. 물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성화되어져도 우리는 갈등하고 다투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볼게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 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구약 내내 그들은 이 문제를 부각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 구약이 반복하여 증언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문제는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구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은 헛되이 드리는 제사를 가증스럽게 하시며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 정황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제 문제를 간과한 채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피 흘림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피 흘림이 먼저 요구되었습니다. 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한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동참하고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볼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빛이 왔으나 빛을 피하여 어둠으로 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쳐내는 일을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당신의 피로 먼저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새롭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악한 본성과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본성 사이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갖고 살지만 악한 본성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악한 본성에 의해서 때로는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잘함을 통해 내가 열심을 하고 진심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걸 통해 우리가 승리케 되고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함께 동참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며 힘써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즉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며 그분이 우리 영혼을 흔들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반하는 길이 가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 얻은 증거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기 때문에 생겨난 감각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예수의 이름과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 이 일은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것과 이어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은 언제나 예수를 믿는 일과 함께 소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그 죄 씻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차원은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는 식의 행복론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이라는 가장 중요한 원리와 방향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명령, 통치보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을 자꾸 앞세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 사실은 대부분 우리의 행복에 대한 거예요. 그 행복을 좀 거룩하게 바꾸는 것 뿐이겠죠. 내가 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내가 좀 성공해서 교회 좀 세우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교 좀 하고 그렇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가 잘해봤자 거기에요, 거기. 근데 그게 아니라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함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야 하는 곳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던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장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드러나야 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아집을 늘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뜻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내 뜻이 있어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부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진 않잖아요. 많은 부분 그냥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복 주시옵소서, 그냥 은혜 주시옵소서, 감동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는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